오늘 진리를 분별할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 함께 했고, 오늘은 우리 JMS라고 하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소식을 듣고 하셨겠지만, 우리 세 번째는 우리 JMS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JMS라는 이름 자체가 이 JMS의 공동체의 교주가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석.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JMS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지금 또 JMS라고 하는 것을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붙여서 자기들 내부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닝스타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렇게 모닝스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명석 씨의 성놀이개로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불렸던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자, 우리 JMS의 정식 명칭이 있는데, JMS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 복잡하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CGM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CGM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GM이 우리 JMS의 명칭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고 모습입니다. 로고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어디선가 보면 이단이구나 하고 이러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칭은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교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그 감리교회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상적인 감리교회의 명칭이고, 예수교 대한감리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어디냐면요, 자연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성전이 충남 금산군 짐산면에 있는데, 여기가 또 어디냐? 교주인 정명석 씨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 자연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다가 훈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자연성전의 전경입니다. 아마 꽤 전에 찍혔던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더 많은, 계속해서 하나씩 또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명동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월명동 수련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JMS의 성지이고 중심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연성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쁘게 조경도 잘 해놨고요. 본관 건물입니다. 이렇게 인공호수 다 파가지고, 건물하고 이렇게 다 지어놨고, 안에 가면 폭포도 있습니다. 폭포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쉼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집회할 때 모습인데, 여기는 한번 집합하면 다 모입니다. 안 모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집합하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JMS 신도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교주가 나오는데, 교주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명석. 그래서 정명석 씨의 이름을 따서 JMS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정명석 씨의 모습입니다. 강대상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뒷배경도 어마어마하죠. 그냥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저 금강단에서 거짓 교리가 선포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정명석 씨의 모습입니다. 이분이요, 45년에 태어났어요. 1945년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JMS의 성지가 되고, 이곳에 이제 자연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인들의 센터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특이한 것이 66년에 입대를 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두 번이나 참전을 했습니다. 갔다 오고 또 한 번 더 갔다 와서 두 번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베트남전 갔을 때 정명석 씨 모습입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정명석 씨 모습입니다. 베트남 두 번이나 갔다 온 참전 용사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트남 갔다 온 것을 기억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66년 입대했다가 이제 제대한 이후에 69년이 돼서는 나운몽이라고 하는 사람의 용문산 기도원 등등을 이제 전전하면서 신앙적인 것에 매우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나운몽이라는 사람도 우리 한국 교회 이단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다루지는 않지만 나운몽이라고 하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운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이단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용문산 기도원이 원래 이름이 애양숙이에요. 애양숙.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재단법인 애양숙 이렇게 돼 있죠. 용문산이 처음으로 이 애양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용문산 기도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아마 나운몽 씨가 집회할 때 아마도 정명석 씨도 여기에 참석했을지 모르죠. 여기 참석해서 이 사람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문산 기도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아마 제가 알기로 저쪽 문경 쪽에 김천 문경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문산 기도원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의 모습이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이제 본당의 모습이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고. 나운몽 목사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념관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용문산 기도원에서 나와서 통일교로 들어갑니다. 통일교에 입문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서 국제성공연합 강사라고 하는 통일교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회원서가 있어요. 입회원서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통일교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통일교의 과거의 명칭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입회 원서를 내고 통일교에서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뒤에 가면 우리 그 JMS의 교리가 나오는데 교리의 상당 부분이 통일교하고 똑같은 교리들을 많이 이렇게 배운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0년에 본인의 세력을 데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있다가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해가지고 서울 남가자동의 예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고 본인들의 세력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영동교회, 낙성대교회, 서울교회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해서 본인들 나름대로의 포교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명석 씨의 모습입니다. 여러 곳을 또 옮겨 다니면서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밥 먹는 모습인데 벌써 이때부터 이제 교주처럼 보이죠. 벌써 교주처럼 보이고 어떤 남자가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 여자가 그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아마 뭐 어떤 거를 보고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있고 자기 혼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받고 있는 전형적인 교주의 모습이죠. 정명석 씨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이분이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고 주변에 여자를 많이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89년이 되면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칭합니다. 국제 크리스천 연합. 과거에 JMS의 명칭이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국제 크리스천 연합 돼 있죠. 그래서 새노래에서 JMS에서 사용하는 찬양집입니다. 찬양집인데 JMS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의 유행가들을 가지고 와서 가사를 좀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씨의 만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죠. 원래 가사가. 근데 여기에 보시면 주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맨 밑에도 보면 사랑해 주님을 진정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행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곡은 그대로 쓰고 이제 가사를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JMS 찬양집의 특징입니다. 그 JMS 정명석 씨가 나왔던 그 언론 보도인데요. 이 사람 축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해서 이 총재님이 총 33골을 기록하셨는데 그 중에 5골은 12명의 골키퍼를 세워놓고 골을 넣었답니다. 거의 뭐 김일성 같이 솔방울로 이렇게 뭐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간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죠.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축구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축구하면 높은 사람이 볼을 잘 몰고 가면 수비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 줍니다.
다 합해가지고 막 한 게임에 막 10골씩 넣고 막 이런 게 군대 축구인데, 군대 축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정명석 씨의 모습이고 주변에 다 여자들입니다. 예, 정명석 씨가 남자잖아요. 근데 정명석 씨보다 키가 작은 자매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예, 그 당시로 생각하면 전부 다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그런 자매들을 주변에 다 두게 되는데, 이 자매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면 정명석 씨의 전부 다 성적인 놀이개로 다 이용되었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자, 99년이 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99년에 기독교 복음 선교를 개칭해서 지금까지 이제 요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강제추행과 공금 혐의로 이제 받게 돼서 대만으로, 중국으로, 홍콩으로 계속 도피 생활을 이 사람이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홍콩에서 일단 체포가 되는데 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을 한번 합니다. 홍콩에서 한번 체포됩니다. 자,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을 당합니다.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이거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중국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이렇게 별장 뒤에 있는 산 속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여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당시 한국 경찰하고 인터폴하고 또 중국 경찰하고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 현장을 이제 덮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중에 이렇게 찍힌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이때 체포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중국에서 먼저 법정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고 10년형을 다 채우고 2018년이 되면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만기 출소. 이 사람이 45년생이니까 2018년이면 73살입니다. 그래서 63살에 감옥에 가서 73살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60 넘은 노인이 들어갔으니 이제 73세 나오면은 JMS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올 때 모습입니다. 나올 때 모습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2019년 2월 18일 부활 1주년 이렇게 돼 있죠. 부활 1주일.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2018년에 나옵니다. 그때를 이제 부활 원년으로 칩니다. 2018년 나왔기 때문에 부활 원년이고, 2019년 2월이 되니까 이제 부활 1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JMS가 큰 행사를 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마 이런 사건들 때문에 JMS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뒤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저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밑에 잘 보이세요? 2018년 2월 19일인데 성전에 들어오시는 주께 환영하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보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환호하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주님께 환호하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명석 씨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2023년에 다시 중간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17년을 받고 지금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예,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원래 검찰에서는 23년을 때렸는데 법원에서 17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년형을 다 채우고 나오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95이에요. 95이니까 아마 감옥에서 죽지 않겠느냐, 이게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지난주에 그 신천지 이만희 씨 보셨죠? 95살인데도 아직까지 부흥회처럼 집회하고 다닙니다. 뭘 좋은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구속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김도영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울의 단국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JMS에 소속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JMS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로한 사람이고, 중간에 있는 자매가 그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 출신이고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성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드러내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계속 묻혀 있다가 이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매가 본인이 성폭력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시작하면서 정명석 씨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고 17년형을 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JMS에서는 정명석 목사님의 진실을 외치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정명석 씨가 어떤 오해를 받아서 지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구명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서 JMS 신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기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억울한 누명을 다 풀어달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이 신도들이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정인이 그렇게 차고 넘치고 증거가 다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모든 눈가기를 다 가리고 여전히 이렇게 이 신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 보시면 이제 총회가 있는데 정명석 씨가 공식적인 직함은 총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합니다. 정명석 씨가 총재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별의별 옷을 다 입고 나옵니다. 무슨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옷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옷 색깔이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런 옷을 주면 줘도 못 입는 옷입니다. 저거는. 이 정도 색상을 입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두감람나무라는 사람이 이 총재 밑에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두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기름 그릇에 두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두감람나무인데, 정범석 씨와 정조은 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명석 씨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범석 씨는 정명석의 동생이고 육적인 증거자로 불리고, 정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언론에서 여러분 많이 또 보셨을 겁니다. 본명이 김지선인데 이 사람이 영적 증거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명석 밑에서 2인자로서 두 사람이 때로는 권력 이렇게 다툼을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JMS의 굉장히 중요한 실무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범석입니다. 정명석 씨의 동생인데 이 사람도 성폭력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처벌을 받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JMS의 한때 2인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명석이가 이제 구속되고 난 뒤에 정조은 씨가 이 JMS 조직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동생들하고 이렇게 권력 다툼을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명석 씨와 정조은 씨가 이제 정조은 씨도 7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둘 다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수감되고 나서 정용석이라는 이 사람도 정명석의 동생입니다. 아까 나왔던 정범석, 정용석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정명석의 동생입니다. 정용석과 정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전히 JMS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정명석을 이제 구속해서 이제 빼내오기 위해서 구명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용석이고 왼쪽에 있는 여자가 정람이인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구속당하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JMS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총 아마 전국에 한 3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국에 260개 정도, 해외 30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성기 때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정명석 씨가 이제 구속당하고 이런 일들이 뭐 언론에 보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많이 세력이 약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교회들이 JMS들 교회들인데, 위장교회들입니다. 위장교회. 그냥 정상적인 교회들처럼 활동을 하고 있지만 JMS 소속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마다 이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단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사를 가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름 바꿔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든데,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JMS 교회들로 밝혀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생각이 신이다 하는 이 글자를 정명석 씨가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명석 체가 있습니다. 글자체가 있잖아요. 글자체 중에 JMS는 이 정명석 체를 씁니다. 체를 쓰는데 이 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 딱 보면 꺾이는 부분이 있죠. 딱 꺾이는 부분, 생각할 때 딱 꺾이는, 요것이 정명석 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이다 맨 끝에 보면 딱 꺾이는 거 있죠. 이게 정명석 씨의 글자체인데, 이거는 정명석 씨가 쓴 이제 시집입니다. 시집인데, 여기도 보시면 시의 여인 보면 꺾이는 게 있죠. 딱 꺾이는 게 있고, 여기도 시로 말한다 할 때 시자도 딱 꺾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 글자체를 보면 JMS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봤던 이렇게 새 노래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죠.
새 노래할 때도 모든 것에 딱 꺾이는 그 글자체를 JMS의 공식적인 글자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조금 더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영광교회, 주성령교회, 반석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상적인 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이 교회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글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나중에 JMS 소속의 교단이구나, 그것을 밝히고 나니까 주영광교회도 보니까 꺾이는 부분이 나오죠. 주성령교회도 마찬가지고 반석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글자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JMS 교회들 나중에 다 파고 나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정명석 씨가 오해를 받아서 구속을 당했고, 그래서 구명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정명석 씨의 동생 정용석 씨가 JMS를 지금 이끌면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모이면은 끝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부흥회를 하면 일단 다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한번 집합이면 한 사람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조직력이 있어야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가 잘 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언론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소리라고 하는 좋은 소리. 이것이 사실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기관지입니다. 좋은 소리와 또 섭리세계 이런 것들, 또 알라라산이라고 하는 잡지를 펼쳐서 본인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JMS가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CGM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CG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JMS라고 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자원봉사단, 의료봉사단, 가정평화실천, 하나사랑회 뭐 많이 하는데, 밝은 미소 운동본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밝은 미소 운동본부가 JMS의 봉사활동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 밝은 미소 하니까 뭐 좋은 거 아는구나, 같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CGM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하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로고하고 밝은 미소 운동본부 전부 다 JMS 계열의 이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여러분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밝은 미소 운동본부가 주최를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후원을 해서 우리가 밝은 미소를 짓자, 뭐 너무 좋은 건데, 그 배후에는 모두 다 이런 이단 세력들이 함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기들을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대학 동아리, 특별히 우리 젊은 자매들을 굉장히 타겟으로 많이 했던 것이 JMS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나 예술이나 여행이나 스포츠 계통,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대학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JMS를 끌고 오는 그런 포교 활동을 했고요. 각 교회마다 문화 아카데미를 해서 집집마다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 집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교회로 불러와 가지고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일도 하고요. 또 일출예술단, 신풍민속예술단, 선예술단, KC의 한국응원연합, 스타모델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특별히 뭐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해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뭐 연예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JMS가 굉장히 성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술단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JMS를 알리고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거짓교리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만에서 하던 집회 모습인데, 이런 이제 공연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연 보여주고, 우리가 끝에는 반드시 이제 거짓 교리를 그들에게 증가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겠죠.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촌 평화협회라고 하는 GACP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무엇이 어느 이단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 평화문화연합대회에서 축구대회, 전 세계적인 축구대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하니까 뭐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광고하기도 합니다.
정명석 목사의 스포츠 정신은 해외 선교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사인 GSP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아주 큰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자, 신도 교육이 굉장히 철저한데요. 특별히 핵심 교리 30개를 4단계로 교육합니다. 핵심 교리 30개를 4단계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JMS는 30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30가지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별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JMS 신도라고 하면 30개의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듯이 이 30개를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30개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30개 달달 외웁니다. 제가 이걸 왜 알았냐면은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제가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었던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 신학교 다니다 왔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듣고 보니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JMS였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30개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5과목을 배우는데 성경을 보는 관부터 시작해서 5가지 3분설까지 해가지고 입문 과목으로 5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초급으로 넘어가면 7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비유론부터 시작해서 예정론까지 7과목을 하나씩 다 배우고요. 자, 중급으로 넘어가면 8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론부터 시작해서 지상 천국론까지 이렇게 8가지의 과목을 배우고, 마지막 고급 과목이 가면 이제 10과목을 배우는데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재림론, 역사까지 해서 그래서 총 30개의 과목을 배웁니다. 30개의 과목을 배웁니다. 정명석 씨가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계산하면요 딱딱 떨어져요. 저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딱딱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0개론 교육과정이라고 있죠. 30개의 교육과정 전부 다 하고 고급편 책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30개를 아주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가서 그래서 30개를 하는데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30개 전부 다 머릿속에 전부 다 꺼내들고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자, 그리고 정명석 씨의 음력 생일인 3월 16일을 성자 승천일로 지정했습니다. 성자 승천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교회의 중요한 절기처럼 성자 승천일로 이 날을 지킵니다. 자, JMS의 성탄 카드인데요. 성탄 카드 내용이 이래요. 주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축하드리지 못한 생일을 우리 MS들은 이 섭리 가던 길을 멈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축하는 주님께 마음껏 돌립시다. MS라고 하는 것은 모닝스타. 우리 JMS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축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누구냐? 정명석 씨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정명석 씨를 주님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JMS입니다. 자, 주요 교리를 좀 살펴보면요. 자, 총론을 보시면 인류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과 성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교 할 때 했지만은 통일교가 구약과 신약과 성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JMS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성약 시대에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도 실패했고 신약도 실패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약 시대에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명석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것이 이제 JMS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JMS의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데 구원의 말씀 12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신약 때 이루지 못한 역사를 성약 때 정령 이루신다. 성약의 역사는 신약 역사의 제역사로 봐야 된다. 자, 하나님은 신약 때 모든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그 역사가 못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약 때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정명석 씨를 통해서 이 성약제 시대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절대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 정명석 씨만 성경을 읽고 풀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 읽지 말고 그의 가르침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론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와 어머니 성령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남자시고 아버지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자시고 어머니시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는 사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육체는 죽고 영만 부활한 실패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 성약의 시대에 정명석이를 보내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JMS의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재림한 구세주가 바로 정명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정명석 씨는 수시로 영계를 왕래한답니다.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이거도 왔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명석 씨의 본인이 주장하는 자기의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모든 여자를 다 만진 거예요. 내가 손 대면 네가 어디 아픈지 다 안다 이러면서 접촉을 하면서 성폭력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인간론으로 넘어가면 자, 선악과 사건은 마귀와 하와 사이의 간음 사건으로서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통일교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요거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원래 사건은 뭐냐? 바로 마귀가 하와 사이에 영적으로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간음 사건. 이 두 사람이 마귀와 하와 사이의 간음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타락한 하와와 아담이 결혼한 것은 육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적인 통일교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고 하와의 몸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됐는데 이 하와가 아담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고 자식들에게도 다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통일교 교리인데 똑같이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의 말씀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 보면 뱀으로 비유한 천사장 루시퍼에게 사랑의 꾀임을 받고서 호기심에 사랑의 충동감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고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써 영과 육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와는 그 타락한 몸을 가지고 아담을 사랑함으로써 또 아담을 타락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는데 하와가 마귀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고 하와도 이 아담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아담에게도 더러운 피가 증가되고 모든 인류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에 보면요, 예수의 영이 재림한 정명석을 통해서 죄악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론도 통일교 교리하고 똑같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문선명씨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깨끗해지는 것처럼 정명석의 교리도 똑같습니다. 정명석을 통해서 죄악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통일교에서도 이거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혼식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MS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성전, 아까 봤던 자연성전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교회는 다 거짓이고 정명석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도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옆 교회도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도 구원이 있고 예수를 고백하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만 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후에도. 가톨릭 교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구원의 말씀 1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육이 심판받고 그 영이 그대로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데 영계에서 영이 흑암권에 갇혀 있다고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므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구원받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죽어도, 그래서 지옥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이 많은 헌신을 해야 되겠죠. 많은 헌신을. JMS 헌금을 많이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뭐를 많이, 가톨릭 교리하고 거의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차용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론 보시면 살아있을 때 믿는 사람은 중생 부활을 받게 되고 죽은 후에 믿는 사람은 재림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즉시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리고 더 이상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죽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은 후에 믿는 사람도 재림 부활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JMS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는 100선, 200선, 300선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면 더 높은 천국의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돈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 단계인 황금성은 JMS 정식 회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최종 단계인 황금성은 JMS 회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JMS가 한때 굉장히 대학가에 많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90년대에 많은 대학가, 아마 이 JMS 동아리가 없는 대학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까 보았던 그 김도현 교수 말에 의하면 한 대학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계통의 동아리, 문화 계통의 동아리, 여행 동아리, 이래가지고 한 대학 안에도 이 JMS 계통의 많은 동아들이 있고 전국에 수많은 대학에 수많은 동아리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미혹했던 단체가 JMS입니다. 지금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리더들이 전부 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사명도 거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95세기는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살아서 나올 것 같아요. 살아서 나와서 귀신의 역사는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만희 씨가 90 넘어서 감옥 갔다 와도 지금 쌩쌩하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